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조무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대한성결교회 목사님, 성도님, 장로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중앙성결교회 유아부에 출석하고 있는 생후 18개월 된 조건율입니다. 이번에 가평에 더 사랑 교회가 개척되고 다시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할아버지 정원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참석해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유아부의 헌금 담당 순서라서 제가 참석을 못하고 대신 화면으로 인사드립니다. 다음번엔 꼭 같이 참석해서 인사드릴게요. 이제 할아버지 우리 조무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텐데 많이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박수해 주시죠. 오늘 자꾸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이 나누었던 수많은 인사말들 가운데서 특별히 마음에 감동을 줬던 어떤 인사말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게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또한 잊을 수도 없는 저를 눈물 짓게 만들 만큼이나 감동 깊었던 인사말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때 추억들을 소환하고 장면들을 떠올리노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사말 가운데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내 생애의 최고의 인사말은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만 같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이 인사말을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가까이 계신 분과 서로 한번 마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편안한 자세로 옆자리에 앉은 분을 향해 미소 짓는 표정으로 서로 눈을 한번 마주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느 한 분이 먼저 상대방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만 옆에 앉아 계신 분 직분을 똑바로 보시고 불러주세요. 집사님의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되네요. 자, 인사를 받은 다른 한 분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 저도요. 방금 나눈 인사말이 내 생애 최고 인사말이라는 앞서 제 고백이 어느 정도 공감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27년 전에 어느 토요일 오후에 주일 예찬 준비를 위해서 교회 나와 봉사하던 집사님 한 분이 바로 지금 그런 표정, 그런 음성으로 제게 똑같은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의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되네요. 제 기억에 그때까지 어느 누구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 같은 인사말에 저는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았고, 목회자로서의 행복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저는 즉시 두 손을 모으고 감사를 드렸고, 사역자로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 오늘 같은 날만 계속 지속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은혜 충만하여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삶은 크리스천으로서의 나의 나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는 핵심적인 원리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가리키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항상이란 수식어가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건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비결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의 기쁨의 비결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항상 기뻐하는 일이 가능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최명락 목사는 자신의 책에서 동료 목사들과 함께 소록도를 방문했던 경험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충만한 은혜, 충만한 기쁨이라는 그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록도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80세의 할아버지 전도사님은 자신의 일행을 반갑게 맞으며 소록도에 사는 동안 자신이 체험한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목사님들, 사람이 살다가 이 소록도까지 왔다가 하면 막장에 온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병이 발병하면 온 가족들이 살려내겠다고 시금전폐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지만 문둥병에 걸리면 부모도 버립니다. 그러니 이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몸에 생긴 병보다도 마음에 생긴 병이 더 큰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데 이곳에 와서 자신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소록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록도에 와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록도에서 조금 더 가면 섬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섬을 다녀오고 나서 삶이 변했습니다. 그 섬 이름이 좀 특이한데 지라도라는 섬입니다. 우리 소록도 중앙교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 이 지라도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도 이왕 바쁜 시간 내셔서 이것까지 오셨으니 지라도에 들렀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의 주소는 찾기가 쉬운데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사실은 이 말씀이 앞에 부분에서도 모두 지라도가 생략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한 번 사용된 것이죠. 여기 지라도라는 섬에 다녀오면, 섬이 나오는데 일단 한번 다녀오면 세상 어떤 것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지라도만 다녀오면 병이 있고 없고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없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을 것이 많고 적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섬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목사님들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 섬에 꼭 들렀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 필요한 어떤 요소가 부족하거나 결핍될 때에 큰 고통을 겪습니다. 경제 문제는 생계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긴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통장에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답답하다 못해 막막해집니다.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끼니를 채울 재료가 모두 동이 나서 당장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처량하다 못해 가련해집니다. 하박국에서는 그런 상황을 없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건강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 80대 전도사님은 한창 젊은 나이에 문둥병이 발병해 자신의 인생이 파손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가족들조차도 그를 외면하고 결국에는 쫓겨나다시피 하였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지라도를 다녀오고 나서 자신을 품 안에 껴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끼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를 사로잡고 있던 소외감과 고독감과 상실감과 절망감의 암세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다함이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너무나 기뻐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런 기쁨을 가리켜 전천후의 기쁨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송은 웨이글 목사가 부인과의 원치 않는 이혼으로 아픔을 겪은 후에 깊은 시려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만든 곡입니다. 웨이글 목사는 1절에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라는 부분이 영어 원문에서는 강 같은 기쁨 흘러 넘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의 주체가 되실 뿐 아니라 당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한 부분과 일치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과 제가 맛볼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첫 소절 가사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절은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원곡자 부르는 이 찬양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와 하고 탄성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소절에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라는 영어 가사의 원문을 보고 기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Each day is like heaven, my heart overflow. 제가 두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의 기쁨이 흘러넘치네. 무슨 기쁨요? 천국의 기쁨이 흘러넘치네. 두 번째 번역은 매일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맛볼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경지를 이보다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실행 불가능한 명령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절대 실현이 가능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삶입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쉬지 말고라는 수식어가 나오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매 순간 기도의 자세와 태도로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듯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처럼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비결 역시도 본문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사실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아주 생량이 된 거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 가능케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비결은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의 비결은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의 일환입니다. 그는 당시에 로마 황제와
황후에 대한 치부와 전형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미움을 사고 모함을 받아 독방으로 감금됐습니다. 감옥에 갇혔다 그런 말이죠. 감금된 순간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전해드린 황제와 황후는 그를 흉악범들만 따라 모아 감금한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전해드린 황제와 황후는 이번엔 그에게 사형 선고를 이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린 크리스토톰은 이번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영광스러운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리소스톰을 존경하고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동요하고 반란의 기미가 보이자 결국 황제와 황후는 사형을 중지시키고 그를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린 크리소스톰은 이번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사건보다 해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앙으로 해석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하며 언제나 나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앙으로 해석하는 일은 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자신이 직면한 현실의 상황을 순간순간 철저하게 신앙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유를 잃어버린 속박의 순간에도, 생명을 잃게 되는 죽음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오늘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또한 그러한 결단과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루하루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경제 침체, 경제 불황이란 국가적인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불루란 신종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를 뿐이지요. 이리저리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어디에도 뾰족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돌발 감염 사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도 알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 온택트, 온라인 대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다른 길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택트라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택트. 언택트가 아니고 온택트도 아닙니다. 가택트.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바로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20편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문제에서 해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출구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겐 긴급 구조 요청에 신속한 조치가 절실한 때입니다. SOS예요. Save our soul.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직면해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개인적인 고백으로 아니면 가정 혹은 국가 공동체에 그런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이 찬송을 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폭풍우 흑암 속 빛으로 해지고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히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히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의 현실에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미가라는 성경책이 있죠. 미가라는 선지자가 쓴 그 미가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대답을 하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가기 전에 책을 한 권 선물하겠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센서 있는 분은 빨리 성경을 넘기면 좋은데, 주와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리요? 바꾸어 말하면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의 응답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 해답이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실행 불가능한 명령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 절대 실현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순간에도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I can do. 있다. 성경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삶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사건에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떤 사건에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편지를 드릴 때에 안면신경마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표정이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러면 그러시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씀 앞에 범사에라는 수식어가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건에도 감사하십시오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도 포함이 됩니다.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악한 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떤 사건에도 감사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비결도 역시 본문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어떤 사건에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건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비결은 감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감사의 비결은 감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어떤 사건에도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몇 해 전에 미국 시애틀에서 관광버스가 교통사고가 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버스에 타고 있었던 한국의 한 명이 중상을 입어서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의 큰아들이 춘천중앙성결교회 전도사로 심호하고 있습니다만 춘천에서 JDM이라고 하는 예수제자운동본부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단체의 후배였습니다. 자매는 당시 21살의 한국인이었고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목사님 내외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몇 번이나 입술을 깨물어 보고 허벅지를 꼬집어 봐도 지금 우리 부부에게 주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내외는 사랑하는 딸을 천국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하라미를 주시고 취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믿음으로 잘 키워 천국으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기를 나누면서 예수 생명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더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길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장기 기정에 앞서 마지막으로 딸을 축복하고 우리 부부 열심히 살 것을 딸에게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하고 축복기도까지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저희들 씩씩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5시쯤 인천공항에 하람이와 함께 들어갑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 다 압니다. 대신에 저희들 좀 안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마음, 그 눈물 평생 간직하고 겸손하게 목회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눈물 흘린 기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감사를 가리켜 전천후의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는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도 감사하지만 괴로울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도 감사하지만 실패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도 감사하지만 패배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병약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유할 때도 감사하지만 가난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기쁨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주
있습니다. 원래 이 곡이 1891년도에 스웨덴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1910년도에 곡이 붙여 완성되고 1933년도에 영어로 이 곡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래 이 곡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는 이게 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감사해라고 끝이 나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1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모두 몇 번이나? 8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3절까지니까 모두 몇 번입니까? 24번입니다. 이 곡을 문정선이라는 목사님이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4절을 추가했는지 누군가가 이 4절의 가사를 끼워 넣었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한번 관찰해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가사의 내용과 4절의 가사가 조금 이질적입니다. 특징이 약간 초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것도 그 기질과 성품이 한국적인 그 특성들이 4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불러볼까요? 부탁합니다. 가사 나옵니까? 4절 가사 못 찾았죠? 있습니까? 내게 건강 주심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예, 3절에 영원토록 감사해라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질과 성품에 조금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의 가사를 첨가했는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 감사의 경계선, 원망과 그 불평의 경계선이 어떤 문제인가?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하면 감사할 수 있고 병약하면 감사하기 힘들다는 말이죠. 날씨가 좋으면 기뻐하고 조금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도 우리는 불평을 하기 일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다음에 땀 흘리며 일을 하는 그 수고가 힘듭니다. 쉴 때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너무 힘이 들면 그 일 자체가 힘이 들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직업의 문제죠. 직장의 문제. 네 번째는요. 어떤 문제입니까? 제일 민감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예요? 경제 문제, 재정 문제.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안심이 되지만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그 자체가 불안이고 불평입니다. 그러니 아주 기가 막히게 배치를 했습니다. 건강의 문제, 날씨의 문제, 그 다음에 직업, 직장의 문제, 그 다음에 재정의 문제. 한국 사람에게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가 없는 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4절을 가사를 작사하고 덧붙인 분이 야 진짜 감사는 이런 거야 하고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딱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다음에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영원토록 감사해.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 감사해. 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요.
감사가 완성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건에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는 사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범사에 감사는 신앙생활의 꼭지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감사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규정짓고 있습니까? 감사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감사야말로 염려와 근심의 해독제입니다. 감사야말로 좌절과 절망의 방부제입니다. 감사야말로 이 시대의 고독과 혐오의 치료제입니다. 감사야말로 내 육체와 영혼의 자양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는 마음의 등불이요 영혼의 호흡이요 축복의 통로이며 은혜의 보고입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범사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감사를 기뻐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건에도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최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건에도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성숙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범사 감사하는 자가 진짜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감사인데 그 감사의 장소와 시기가 대단히 특별합니다. 어디에서 감사하신 것입니까? 어디에서? 무덤 앞에서 감사드렸다.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살한 나사로가 죽어 벌써 나흘이 되어서, 그죠? 성경 보니까 맞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애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감사가 가능합니까?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을 또 바꿔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나사로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소생했습니다. 감사의 실체가 무엇이냐, 감사의 경제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런 경제까지 도달해야 진정한 감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건에도 감사하는 실행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만 절대 실현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좀 길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무엇하는 삶입니다. 기뻐하는 삶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순간에도 무엇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사건에도
무엇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대성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고 어떤 사건에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1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쓰여졌고, 2절의 가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쓰여졌고, 그리고 그 찬송의 후렴 가사는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절의 가사는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늙게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살짝. 2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절과 2절의 가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 그게 바로 후렴의 가사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흠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하는 실행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보면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닫혀있는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캄캄하던 우리 앞에 밝은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매인 것이 끊어지는, 예수님 안에 갈 때에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원리 첫 번째는 우리의 기쁨의 비결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리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비결은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갈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리 세 번째는 우리의 감사의 비결은 감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사건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평 더사랑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이제 11월에 문을 열게 되는 때에 어떤 원리와 원칙을 붙들고 목회를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더 사랑할수록 그 제목 갖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세를 살아가는, 고난 중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신 그 비밀, 그 원리, 원칙, 해답, 오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그 주님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오늘 여기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60의 나이에 개척을 한다고 누군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러다 끝날 수 있겠구나 이게. 야,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거. 이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말씀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 작년 3월 24일에 손주 건일이가 태어났습니다. 추석 이틀 전에 드디어 저에게 할아버지, 어느 날 발음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발음이 세서 어눌한 발음으로 3번이나, 저는 못 들었어요. 제 아내가 그랬다는 것이니까 제가 믿어야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중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손녀 자랑하시는데 저도 뭐 손주 좀 자랑해도 괜찮지요? 뭐 나중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일날에 헌금 당번이라고 뭐 그 자기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기쁠 건자에 법률 율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아이, 이래서 아들 레위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에게도 할아버지의 족적을 좀 남기고 가야겠다. 앞으로의 목회 10년의 여정은 좀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개척이.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이 대연 성결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3년 만에 승부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긴장이 됩니다. 아이고 어쩌나. 그때까지 눈에 보일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칙과 원리를 붙들고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사랑할 수도 있겠죠. 더 사랑하다 보면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시작과 마지막에 똑같은 반복되는 단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포옹하다, 껴안다. 더 사랑할수록 주님의 사랑받은 자가, 그리고 포옹하다 보면, 껴안다가 보면 이런 사람도 들어오고 저런 사람도 들어오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저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사랑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하고, 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책임질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본문의 설교는 제가 2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했던 그 원고의 내용을 들고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100시간 가까이 설교를 원고를 수정했습니다.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제가 빚진 자의 심정이라서 또 내가 여기 부산 와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겠나, 처음이자 마지막을 생각하고 은혜가 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아침 정언역으로 여러분이 지원해 주신 것으로 보증금을 걸고 계약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엎드리고 이 설교 원고 놓고 한 4주간을 기도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 제가 말씀 가운데 서로 교감하고 은혜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꾸 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이 좀 많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설교를 하다 울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조절이 안 돼요.
내가 우는 것보다는 또 울게도 하시니까